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첫째 날 우리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남은 삶 동안 무엇을 심으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싸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의 상대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총구를 겨누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가 싸우는 싸움의 진정한 상대인지를 알지 못하면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인간을 미워하게 되고 적이 아닌 상대에게 총구를 겨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마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을 감추고 진정한 적이 아닌 사람끼리, 심지어 때로는 동지들끼리 미워하게 하고 총질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사람을 주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진정한 상대는, 우리의 맞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모습과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는 마귀의 화신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들고 그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시거나 그와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배후에 있는 귀신을 꾸짖고 그에게서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후 그들은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러니 문제의 본질과 원흉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요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때문에 본질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귀신을 쫓으셨고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마귀의 악하고 교활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배후에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존재, 그 영적인 존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와 싸우지 말고 그의 배후에 있는 진짜 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가 믿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그를 미워하기보다 그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는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적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누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울 역시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디아볼로스는 보통 마귀들의 악마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더럽고 치졸한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아주 교활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속임수, 중상모략, 비방, 유혹, 시험, 그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때문에 그는 에이 설마 그런 치사한 방법까지 라고 생각되는 전략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자신의 비겁함과 치졸함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매우 뻔뻔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와의 싸움에는 가능한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고 그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과 엮이는 순간 온갖 오물이 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를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내가 싸워온 모든 싸움들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어떤 성격의 싸움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의 싸움을 싸워왔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습니까? 나는 지금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싸움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나의 유익을 위한 싸움입니까? 내가 싸우는 싸움의 성격과 본질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상대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치사하고 치졸하며 간교한 계략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에 우리의 무기는 반드시 영적인 무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끝으로 finally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인가요?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당부입니다. Be strong.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싸움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의 씨름은 백병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백병전이 어떤 싸움인지 아시나요?
서로가 멀리 서서 총을 쏘는 전투가 아니라 창과 칼을 들고 몸과 몸이 부딪히는 처절한 육박전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레슬링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싸움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유지하며 우아하게 싸우는 그런 종류의 전투가 아니라 몸과 몸이 부딪혀 서로를 느끼며 땀으로 범벅이 되는 그런 종류의 처절한 경기와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상식으로 분석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님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입으라고 하는 그 옷은 세상의 방탄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갑옷을 입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갑옷은 세상용이에요. 세상의 무기만을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갑옷은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에 뚫려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주 와닿는 번역이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무기를 든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사울은 그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딴에는 굉장한 배려였지만 알고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영이 너무나 어두워진 그에게는 이 전쟁의 본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상 싸우겠다고 나서긴 했는데 막상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했던 나머지 사이즈도 맞지 않고 너무나 무거운 왕의 갑옷을 입고 자신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왕의 칼을 들고 나아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갑옷과 이스라엘 최고의 칼을 버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칼을 들면 이길 것 같은데 사실 다윗은요, 세상 최고의 무기와 갑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물맷돌 실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까? 완전한 오해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며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무기가 들려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없고 쏘는 즉시 뚫려버리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무기로 영적인 싸움을 치르려 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하며 하나님의 무기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로 나를 지킬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무기들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도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8편 34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는 승산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기가 제공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 읽은 시편 18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잘 해오셨습니까? 지금도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원래 전쟁을 앞두면 더 준비를 잘해야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훈련은 굉장히 지루한 것입니다. 그래, 지루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훈련하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고 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지만 군대에 이런 말이 있죠.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 흘리게 될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 여러분, 방위 출신이 이런 문구를 인용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며 걱정이 많으시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으시죠?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도 걱정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더 걱정하십니다. 너 어쩌려고 그러니? 너 어쩌려고 그래? 이 싸움이 본질적으로 영적 전투임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더 걱정하십니다. 세상이 혼돈에 빠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참으로 시끄럽고 소란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 많은 갈등과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지난 세대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더 치열하고 극심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으며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실력이 이 싸움을 거뜬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훈련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연한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인터넷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할 수도 있으니 참 다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더 심각한 재난이 닥친다거나 정말 치명률, 사망률이 99%가 되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모든 것을 제약해야만 하고 아예 모일 수조차 없고 우리는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면 어쩔 겁니까? 모여야 하는데 언제 풀릴까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연단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만나고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를 추억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영적인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할 때입니다. 큰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풀리고 열린다면 또 모여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큰 전쟁을 준비하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갈고 닦고 기량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교회가 제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활용하세요. 듣고 묵상할 말씀을 보내드리면 그냥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세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지금은 힘써 간절히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놀랍지 않은 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빈틈없이 모든 갑옷과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중 한두 가지만을 갖춘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이야,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래도 이 하나는 갖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웬만큼 갖추고 한두 가지가 빠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마귀는 그 빈틈을 노릴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간교하고 그는 매우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갑옷에 열린 틈으로 화살이 박힐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빈틈없이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목록들을 살펴야 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중 나에게 빠진 것이나 빈약한 것이나 내가 무시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마귀는 분명 그곳을 공략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곳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에 우리의 무기는 반드시 영적인 무기여야 합니다. 또한 빈틈없이 모든 갑옷과 무기를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이미 큰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게 여길 상황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기도 하고 전사하기도 할 것입니다.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어느 날 사라지는 것도 여러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 그들은 능히 대적하고 마지막 날에 굳건히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기와 맞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즉 영적으로 무장된 자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인간에게는 매우 무서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아 아주 미천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면 그는 덜덜 떱니다. 도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가롯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가을을 시작하며 3일간의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문자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그런 거 민망해하는 분 중에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남은 시간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참 감사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고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이지 못하는 것은 제약인데 하나님은 이 제약에 제약받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확장하시는구나. 오히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심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기대합니다. 다음 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금주에 나눈 말씀과 기도를 다시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각자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함께 기도하는 주간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 각자가 온 교회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함으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그 일들을 참으로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식구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음 한 주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에 우리의 무기 역시 영적인 무기여야 합니다. 또한 빈틈없이 모든 갑옷과 무기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엉뚱한 싸움을 엉뚱한 상대와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하면서 매일 너무 넘어지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너무 만만히 보았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점에서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어떤 점에서 각오가 필요합니까? 다시 각오하십시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충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게 끊지 말고 좀 충분히 기도하세요. 이 아침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깨달음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이 영적인 전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지난 날과 살아갈 날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약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인지하고 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눈에 보이는 사건을 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정말 너무 그것과 싸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과 마귀와 사단과 그 졸개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은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저주해서 매이고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고 생명으로 자유하게 했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싸움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기로 싸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판단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싸웠습니까? 육체의 싸움을 해왔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왔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육으로 싸웠기 때문에 진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래서 자충수를 두고 넘어진 겁니다. 자기 꾀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넘어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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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기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무장 안으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아버지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겠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그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아버지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도구를 쓰고 말씀의 검사의 검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빈틈없이 무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디가 비었는지 어떤 곳이 무장되지 않았고 어떤 힘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방패와 손방패를 주시고 나에게 이 전투를 가르쳐 주시고 내 팔을 강하게 하시고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가 강한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노수로 된 활을 당기고 마귀와 싸워 그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의 전쟁이 아니고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고 아버지 이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또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와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며 마귀와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제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은혜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십자가 보혈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했고 붙들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붙드십시오. 또한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은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어떤 것을 전하고 입에서 말하고 전달하며 살았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십시오. 증인이 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전투,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묶이고 매인 자가 자유하게 되는 비결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투의 본질을 주목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더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를 정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십자가와 복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자유하게 하는 인생, 치유하는 인생,
이기게 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로마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 천포공서를 읽어보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얼마나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좁은 속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것이 진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날마다 새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블루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종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울한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깨지고 분열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복음이 나옵니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이 뱉었던 아버지 그 십자가밖에 없는데, 복음밖에 없는데, 은혜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는 정말 다른 곳에 눈을 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둠의 영,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문지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과 어둠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며 은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져야 이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사울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피를 발라주십시오.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문지방 문설주의 피를 바르십시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보혈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싸워 이기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내일도 남은 생도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아내와 우리 세 식구, 아버지와 조천하고 우리 세 식구,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저에게, 아내에게, 우리 애아에게 바릅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바릅니다. 현우와 동현이와 씨에게 바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릅니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와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Be strong in the Lord. Be strong, be strong.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 아버지, 우리 아내 아버지, 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무장되고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꽂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몸에, 그들의 공간에 바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이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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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씨앗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게 해달라고. 다른 것은 없더라도 베드로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그렇게 말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교회에 기도로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족한 종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발라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는 지금 아프고 어렵고 마음이 상한 조금이라도 어둠과 걱정과 염려에 매인 자들을 십자가를 쥐어주고 기도 가운데 보혈을 발라주십시오. 그때 종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와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중심에 박혀있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권능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저희는 뭐 공간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소박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은 선명한 교회, 하나님의 복음만은 선명한 교회, 주의 말씀만은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삶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성령이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육의 싸움을 싸우고 세상의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의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한국의 교회들과 우리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십자가를 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줍시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이 땅에 십자가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든 우리 지도자들과 국민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라줍시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소리와 판단과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지금 기도하는 중에 사사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으로, 임금으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참 엉망진창이고 갈리고 찢기고 나누어 다투고 있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가정이 채로 거르고 키로 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화시키고 정돈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가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이 우리 눈에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복음이 들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편과 저편으로 나누어 아버지 하나님 외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바릅니다. 보혈을 바릅니다.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켓을 놓고 총칼을 놓고 아버지 화해하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서로 같이 고민하는, 아버지 서로 독해지고 서로 악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독해지고 싸나워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그 싸나움과 독함을 녹이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길 바라요. 저는 복된 주일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한 주간은 또 이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한 주간 기도의 주간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침 이제 우리 기도 들어갈 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임을 인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겠습니다.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 마무리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